저도 새로운 루틴이 생겼는데요. 주중 예배 오기 전에 우리 동현 형제랑 맛있는 걸 먹고 와요. 예, 오늘은 닭볶음탕을 또. 예. 동현 형제랑 친해지면요, 영등포 지역에 있는 맛집이란 맛집은 다 가게 돼요. 예? 좋아요. 그래서 같이 먹어요. 예. 하여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너무 좋은 소식이 우리 강현우 형제 집에서 캠퍼스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 끝나고 또 닭볶음탕을. 예. 근데 현욱이가 훨씬 맛있어요. 현우 형제가 신기하게도 어떤 그 소스를 내는데 할머니 소스가 나와요. 그래서 독특한 소스. 신기하게 이거 쉽게 얻을 소스가 아닌데 이걸 얻어서 약간 비법 같은 말도 안 되는 육수가 나오는데, 현욱이가 요즘 요리도 요즘 육아휴직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캠퍼스는 기말고사 끝나고 기쁘게 이번 주에 초대해서 가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초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주일 예배 때는 의좋게 함께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의좋게 살아야 되는 이유랑 또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의좋아지고요. 또 용서할 때 우리는 의좋게 살게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또 용서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동기를 주는, 또 우리 삶에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또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만이 용서가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쉽지 않은 설교였고, 또 설교 이후에 여러분도 많이 반응해 주셨고, 또 어쩌면 이번 여름 7, 8월 달에도 계속 어떤 마음이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싱글들은 이번 여름 7월, 8월을 싱글들이 가장 베스트하게 보내는 여름이기로 방향을 정했대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싱글이 밝은 모습으로 주일 학교를 섬길 거예요. 아멘. 그래서 7, 8, 9는 싱글은 주일 학교를 하면서도 밝아지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싱글이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주일 학교를 하면서도 밝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주일 말씀과 좀 연결해서 좀 더 주일 때는 동기를 줬던 말씀이라면 이번엔 좀 실천이 될 만한, 약간 그 복음을 전할 때 양대 산맥이에요. 하나는 동기나 어떤 방향이나 또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교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면으로 좀 실천할 수 있을지를 두 가지를 같이 보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주일 예배 때는 좀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용서하는 것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다른 두 개를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15, 1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15절,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쓴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집중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또 집중해야 될 힘써 행해야 될 것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점령하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좀 실전편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할 때 의좋게 살 수 있답니다. 사실은 우리는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것이 발전을 했죠. 예전에는 집 전화를 했었는데 최근까지 핸드폰을 하다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쓰기도 합니다. 뭔가 기술이 발전이 되기도 하고, 또 통신이 발전되기도 하고, 과학도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다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발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히 강서교회 제자들이 또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발전되고 있는지가 사도 바울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여러 부분이 우리가 발전을 해야겠죠. 아마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발전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가장 1순위로 발전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교제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인지, 또 어떻게 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모자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고민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강서교회가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책임도 있고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기도하면서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가 발전된다고 할 수 있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발전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를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일과, 두 번째는 권면하는 일과,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 세 가지를 힘써 행할 때 발전이 된다라고, 발전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한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 성경을 읽는 시간을 얼만큼 잘 확보하고 있고 힘써 성경을 읽고 있는지, 성경 읽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발전하고 있는지. 제가 성경 읽는 일에 대해서 저한테 가장 좋은 감동을 주는 형제가 영혁 형이에요. 지금 성경 3번 읽으셨을 겁니다. 올해 벌써. 올해 성경 1독이 아니라 3독이 거의 끝나셨어요. 이제 4독째 좀 있으면 4번 읽는데, 읽는 양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 근데 또 한 번 물어. 우리 중에 나 성경 처음까지 다 안 읽어봤다. 아직 안 읽어봤다. 빨리 읽어보세요. 예. 왜냐하면 한 번은 읽어봐야, 그잖아요. 한 번 읽어봐야. 예. 한 3년 된 제자로는 읽어봐야 돼. 적어도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성경 한 번은 좀 읽어보면 좋겠고요. 부탁하고 싶은 거는 다른 버전으로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새번역 버전으로 성경을 읽어보는데 예전에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봤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영어로 성경을 읽어봤고요. 제가 그나마 발전된다고 느낀 건 뭐냐면 헬라어 공부를 하는데요. 헬라어 요한복음 21장을 성경으로 기말고사 때 읽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아직 그 정도 깊이가 있지 않아요. 읽는 것만 해도 신기하게 여겨요. 이게 꼬부란 게 글씨고 하얀 게 종이랑 그렇게 보다가 이제는 그 뭔가를 이렇게 읽어가는 것을 되게 신기하고 발전되면 기분 좋아요. 제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뭔가 외워지진 않는데 외우고 나면 기뻐요. 그리고 발전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질 땐 교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만족해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저하고 우리 김호 목사님 같은 반에 수업을 듣는데 외우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김호 목사님은 순발력 있게 외우고 저는 많이 써서 그냥 무식하게 외워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김호 목사님은 오래 안 가고 저는 오래 기억나요. 그래서 지구력에서는 제가 강하고요. 순발력에서는 김호 목사님 강해요. 중요한 건 성경 읽는 일을 깊게 봐도 좋고 많이 봐도 좋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도 꾸준히 읽고 아까 우리 승근자매가 얘기했지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을 읽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루틴이라고 표현하고 영적인 루틴이라고 표현하고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 주중 예배를 일정하게 드리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삶의 스케줄 중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지만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 성찬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시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계속 힘써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 또한 발전할 거예요. 예배의 기술도 발전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의 자아가 성경을 읽을 때 발전될 거고요. 권면할 때, 권면한 일을 할 때나 또는 들을 때나 누군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의 성경적인 부분에서 고민할 때 같이 나눌 때 발전하게 될 거고요. 또 가르치는 일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우리가 발전하게 느껴져요.
물론 그런 과정은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힘써 행하시는 걸 통해서 발전되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말씀을 계속 읽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게 깨우칠 때도 있고 어떨 땐 도전을 줄 때도 있고 많은 경우 격려를 줘야겠죠.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 또 제자가 되었던 특별히 1세기의 제자가 됐던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서 각 나라로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파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가르쳤기 때문에. 함께 살려면 또 우리가 사는 제자로 살고 있는 제자, 즉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움직이려면 우리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100점 만점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제자로서 나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나누고 싶고 가르치고 싶다. 나도 말씀을 다 외우진 않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너에게 나누고 싶다라고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작게는 우리의 큐티를 나누고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우리 각자에게 또 각 부부에게 각 바이블톡에게 누군가를 사역 공부를 해서 적절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앉혀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월등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돼서 가르칠 수 있을 때 발전하게 돼요. 가장 잘 배우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잘 가르치게 되면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읽는 일이 우리 삶에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고 또 권면하는 일이 우리 일주일 삶에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최철 형제가 나누는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요. 부부가 같이 주일날 예배 오후에 주일이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월요일이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은 가족이 함께 보거나 또 예원이도 또 우리 신수 자매도 되게 즐거워하는 시간이라면 그런 시간을 격려해주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는 멈춰져 있는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씩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숫자가 성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영성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령님이 가득 차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에 대한 어떤 통찰력과 말씀을 적용하는 힘이 강한 교회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건강하게 발전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래서 많이 제안하고 싶은 건 이번 7월 8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룹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막 얘기했는데 와서 우리 토요일 날 10시에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시간도 보내고 다음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지를 계속 나누는 시간, 또 차기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 누군가는 발전하는 걸 보는 것이 교회가 큰 격려가 되는 거잖아요. 캠퍼스가 있다가 지금 성장해서 발전하는 모습 때 격려가 되듯이 하나씩 발전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오늘 예배를 끝나고 속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정말 성경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중에 우리가 좀 더 힘써 행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30절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가 십자가와 고난을 받을 것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해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점점점 많은 시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분부한 대로 행하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함께 살려고, 의족게 함께 살려고 한다면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의족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왜 1세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1세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와닿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봐야 될 게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와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은 해야만 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율법도 613개의 조항으로 나눠서 거기에 안식일 조항만 한 200개 가까이 돼요. 180개 가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켰냐 안 지켰냐를 되게 연구했던 그룹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예배는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고 싶은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성경을 읽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가득 찬다면 기도는 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고 싶은 시간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달리면서 그의 마음에 결심을 가져갑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너희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어느 구절이 어디에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수라는 우리의 스승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랍비, 우리의 선생님이 하나님을 얼마큼 끔찍하게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제자들은 기억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자기 목숨을 낼 정도로.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희생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제자들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보낸 사랑을 그들은 기억하기로 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직접 이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때 깨달아요. 십자가 부활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단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따라야 되는, 해야 될 의무감의 인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사랑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좋다. 심지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좋은 직장을 가는 것보다, 좋은 삶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더 의미 있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도 그들은 기쁘게 하나님과 기도했고, 또 그 기도하던 과정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득 찼고, 성령님이 가득 찼을 때 교회는 팽창했어요.
그냥 팽창이 아니라 폭발했죠. 성장했어요. 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롭게 살려면 우리 안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것을 봐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하나님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으로 자기를 인도하는 모습. 더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그걸 너무 기쁘게 하는 것. 또 그것을 너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보는데 감동이 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은 기적을 행해서 그들을 고쳐줬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뜻대로 하라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발전했어요. 많은 사람을 돕다가 깊이 있는 제자 훈련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십자가를 짓는 것까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데려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 이런 때 고민이 있어요. 깊이 있는 고민은 뭐냐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될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줄까? 이쪽 우리 특별히 이 영등포 지역이랑 목동 지역이랑 대한민국 서울의 서부 지역에 우리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만큼 통해서 전달될까라고 저는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랑과 못함을 떠나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기쁘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할 것인지를 보는 게 되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이나 형제를 낮에 만나려고 여기 한 2시쯤 왔어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양쪽 다 공사 중이었어요. 이쪽도 공사 중이고요. 건물 2개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왼쪽에 저희 여러분 보는데 왼쪽이잖아요. 이쪽 두. 막 소음도 나고요. 막 뭐 째는 소리, 철 째는 소리, 뭐 막 용접하는 소리, 막 그래서 교회가 정말 말씀 보기 힘든 낮 시간이었어요.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 뭐냐면 이게 물끄러미 공사되는 걸 봤어요. 막 여러 사람이 설계도에 맞춰서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설계도와 설계 계획에 따라서 공사하는 사람이 막 움직여요. 이미 저 뒤쪽 건물은 우리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높아지도록 계속 공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가지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건물도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자기 역할을 할 때 물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동기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수고하고 힘써야지만 건물이 세워짐을 느끼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얼만큼 힘써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강서교회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로 높이 올라가는 거 중요하지만 또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석으로 밑으로 계속 깊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양쪽 다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깊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를 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이 다 균형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는 것과 또 예수님처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그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는 겟세마네 기도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말을 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전하고 난 자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어쩌면 그는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씀 속에는 단순히 이렇게 해야만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니라는 동기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믿는 건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우리 강서센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다면, 예수님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의좋게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실천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할 때 의좋게 된대요.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발전합시다. 성경을 많이 읽고요, 성경을 깊게 읽고요, 권면을 일정하게 하고요, 또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요, 누군가 우리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성역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가르치는 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7월과 8월에 강서교회가 성역 공부가 생겨서 제가 너무 원하는 싱글 남자와 우리 대학생 남자가 앉아서 제가 매주 공부하기를 꿈꾸고 있어요. 그날을 너무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좀 가르쳐 보길 원해요. 많이 배우면 뭐예요? 가르쳐야지. 신학 대학원을 가는 것보다 저는 그 시간이 더 짜릿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실전편이니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건 특권이잖아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부대로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의좋게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자기를 부인한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갔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좋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일에서 하고자 하는 일로 충분하게 동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